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하나님을 기뻐하여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기 하여서 오늘도 승리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승리 뒤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승리 뒤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13만 5천 명과 대적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았는데요. 몇 명이 모였다고요?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많다라고 하십니다. 13만 5천 명하고 싸우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적은 숫자예요? 많은 숫자예요? 네? 너무나도 적은 숫자죠. 말이 이제 4배 정도 모였다라고 하지만은 그 숫자를 땅에 펼쳐놓을 때는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기드온은 3만 2천 명이 모였을 때 걱정이었을 거예요. 아, 이거 갖고 어떻게 싸우지? 이거 갖고 저 13만 5천 명하고 어떻게 싸우지? 걱정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 숫자 3만 2천 명의 군사를 보시고, 야, 숫자가 너무 많은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은, 이게 적은데, 하나님 많다라고 하셔요. 그래서 아주 그러면서, 야, 두려워서 떠는 자들 데려가 봤자 소용없지 않느냐. 야, 두려워서 떠는 자들 돌려보내라. 했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10,000명 남았습니다. 10,000명? 적은 숫자일까요? 많은 숫자일까요? 적소. 앞에 3만 2천 명보다도 더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기드온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싸우라고요? 이거 갖고 어떻게 싸우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많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정한 방법으로 사람을 뽑겠다. 그래서 아마도 막 구보를 시켰는지 막 뜀박질을 시켜가지고 야 이제 그렇게 한참 뛰게 한 후에 물가로 내려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두 손을 쥐고 물을 개처럼 먹는 사람이 있고 어쨌든 그렇게 먹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한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면 되겠다. 그래서 물을 한 손으로 떠서 그 핥아 먹는 사람, 그 사람을 뽑았는데 300명 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300명 이거 가지고 되겠다 하실 때 기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입이 한 발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싸웁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요? 많은 숫자가 모여서 그 미디안과 싸운다면은 저건 그래도 이길만 하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죠? 숫자가 많으면 야 저거 나 같아도 이기겠다라고 말하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13만 5천 명 대 300명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에요? 아니죠.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싸웠어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작전을 가지고 싸우는데요. 어떻게요?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었는데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희한한 싸움이죠. 전쟁에 나가는데 무기도 없이 나가요. 그리고 나팔과 그 항아리, 그리고 그 속에 횃불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자 온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도 함께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어 이제 횃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300명의 용사가 기드온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며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깜짝 놀란 미디안 군대가 일어나서 혼비백산 하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사는 미디안 진영 밖을 에워싸고 있는데 그 미디안 사람이 자기들끼리 치고 받고 칼로 찌르고 해서 자기들끼리 싸우더니 결국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들을 추격해서 이제는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큰 승리를 13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싸워 승리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뒀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그런데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누가 찾아오냐면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축하한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런 말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기드온에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안과 전쟁하러 갈 때 왜 우리를 불러서 함께 가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은요,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기드온이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인정받게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사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요, 요셉의 아들입니다. 또 므낫세가 장자이지만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세력 있는 지파가 누구냐?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지파가 누구냐? 어떻게 보면은 남쪽에는 유다 지파고 북쪽에서는 이 에브라임 지파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고 이스라엘의 어떤 큰 영향력 있는 지파인데 너희들이 왜 우리를 놔두고 너희들끼리만 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미디안이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갈 때 그거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전쟁에 승리한 기드온에 대해서 어떻게 불평함으로 우리가 이런 지파다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어떻게 되어질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들을 계속해서 추격해서 안전한 승리를 거둬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했다고요?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려는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려는 기드온을 붙잡고 하는 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거 가지고
기드온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어찌 될까요? 지금 저 진정한 적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적은 누굽니까? 미디안이잖아요. 그 미디안을 계속 추격해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것 가지고 나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누군데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자칫 잘못하다가는 누구와 다투게 되었어요? 누구와 전쟁하게 되었습니까? 그렇잖아요. 미디안과 싸워야 되는데 지금 자기의 진짜 적은 내버려 두고 누구와 내부 우리끼리 싸워야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고자 할 때 계획한 대로 되어지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할 그때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 다 열심 있는 것이 있어요. 열심을 내어서 충성합니다. 수고합니다. 애를 씁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누군데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누군데라는 것을 말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어떻다고요? 조심해야 할 때라고요. 오늘 기도원이 그러한 때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 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럼 포도가 첫물이 좋을까요? 끝물이 좋을까요? 첫 열매가 좋을까요? 마지막 열매가 좋을까요? 네? 처음 열매가 좋아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아비에셀이라는 것은 지금 기드온이 속한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아무리 좋다 해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가 아무리 난다 긴다 해도 너희들보다는 못하다. 그러면서 이제 3절 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수렙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서 이기는데 전쟁에서 미디안과 싸우고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요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수렙을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하는 그 일이 내가 한 일보다 더 낫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기드온은요 자신이 취할 그 영광까지도요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드온은 그들과 맞서서 논쟁하지 않고요 저들의 자존심을 세워 주었습니다. 기드온 지금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따질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에브라임의 불평을 받아줌으로써 이스라엘 전체의 화평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안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왜 큰 전쟁에 선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안전한 승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싸움은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다고? 그러한 위기가 닥쳤을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도 무언가 잘 되어가고 있을 때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왜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제대로 여유를 가지다 보면은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승리한 뒤에 조심해야 됩니다.
잘 되고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성경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게 우리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긴장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떠한 작은 것에 만족해서 내 마음을 놓지 않게 하시고 항상 깨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이룰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자만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김으로 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의 삶, 또 우리 제자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